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 올라 14절 본문의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10절, 11절, 13절, 23절 본문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은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써 얻는 구원을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뚜렷하게 묘사한 유월절 가난 핵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예의 없이 모든 인간은 죽어가야만 합니다. 이처럼 비극적인 운명에 처해있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이르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서 정결한 짐승을 피 흘려 죽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물건의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 어린 양의 피 흘린 것처럼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요구되었는데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뒤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완전한 중보자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중보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대속의 피 흘림은 단순히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짐승의 피 대신 영원한 대속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요구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흔히 본문의 희생 제물과 연관되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월절 희생된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본문의 유월절 어린 양의 이 흘림이 이스라엘 백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의 피와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한 의관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약속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실상 어린 양의 흘린 피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피는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고 생명을 보내게 하는 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추어 때 조금 자신이 없지요? 자신 있어요? 사람 때문에 천국문을 닫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2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중풍병자가 있는데 사람이 막는 바람에 못 들어가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예수님 앞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문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붕을 들어서 치료받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톨스토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죠?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톨스토이도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겠어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곳에 함께 계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서로 힘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집에 오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런 회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섬겨야만 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각자 하시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그리스도는 오셨고 또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일 성찬 예배 때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나죠. 저와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구원의 대속과 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한 말씀이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피가 됨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죽음의 재앙을 알리시면서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13절의 말씀은 구원의 약속을 하셔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근거는 히브리인이냐 아니면 애굽인이냐 문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가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은혜 받고 교보버스 안에서 찬송가 190장을 한 소리로 부르고 있는데 정말 샘물같이 흐르는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보려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문설주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죽음이 오기도 하고 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문설주의 피를 바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능력의 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어린 양의 피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피는 인류를 구하는 능력의 피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매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에게는 어떤 환경이냐 신분이냐 인중의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는 그 능력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다 죄인이지요. 내 뼛속까지. 놀랍게도 그 능력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길도 결국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나요? 그러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셋째, 흙먹고 순전한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오직 흙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준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 양의 피가 의미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역시 완전하고 순전하고 순전한 생명의 피입니다. 예배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 어떤 죄인이라도 능히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산소만이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대속의 피였습니다. 그 피는 우리를 영원히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에게서 가난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질병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주도 떠나갔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천국에 갑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단호히 입술로 신앙 고백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드시겠습니다.